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화요일 본문이에요. 오늘 화요일 날 혹은 수요일까지 걸쳐 있는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이번에 세 번째 불렀던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송이랑 가사가 거의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때 뭐 당연히 예상하셨다시피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이따 같이 함께 부를 텐데 이 가사와 이 이제 본문 말씀이 거의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앞에 길을 묻다, 믿음으로 길을 걷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이 표어를 가지고 붙잡고 이제 달려왔는데 이제 떼기 전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까 하다가 이제 4월, 5월쯤에 우리가 큐티 교재를 하나 정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가 같은 본문으로 한 해 동안 그 본문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실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죠.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실험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우선 기한을 정했죠. 내년 6월 정도까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지금 아직 실험하다가 마신 분들도 우리가 또 1월 1일이면 또 새롭게 헬스장을 끊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헬스장 끊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는 내가 한번 또 말씀으로 내가 말씀 앞에 길을 물었을 때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실험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문에 다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점프해서 2층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 여기 다 잠가놨어요. 무조건 나가는 길에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큐티 교재 구매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물안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을 만한 이야기들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나, 목사님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서 교회에 오게 되나, 뭐 이런 걸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물안궁 아니에요? 저 혼자 안 궁금해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될까?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해서 회사에 가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도 교회에 와요. 저희도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고 이제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서류를 다 이렇게 내고, 이제 저희도 교회에 지원을 해서 어플라이를 해갖고 여기서 뭐 1차 서류, 2차 면접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갈 때 하는 거의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목사들도 이제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 거죠.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최근에 지금 좀 봐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쭉 보면서 저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력서는 스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이 적혀져 있는 게 이력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이력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학력이 중요하죠. 맨 위가 학력이잖아요. 학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경력이 많아요. 그리고 무언가 배운 게 많습니다. 학력 플러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막 이렇게 세미나나 아니면 이렇게 아카데미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이 또 다 경력이거든요.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비교해서 제 학력과 경력과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좀 초라한 거예요. 저희 스펙이.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이 장신대 신학대학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나오고 이제 대학원에는 입학은 했는데 논문을 못 써갖고 아직도 그 졸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신학대학원 졸업이 이제 마지막 학력인 거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어떤 교역자님들이 갖고 있는 만한 되게 막 좋은 경력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 뽑힐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었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 4대 나는 목사님의 가정, 우리 할아버지까지 우리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러면 뭐 그냥 바로 프리패스입니다. 바로 그냥 전화해갖고 그냥 보지도 않아요. 인터뷰 보러 와서 그냥 같이 농담 따먹고 갑니다. 그럼 합격이에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교회 처음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집사님이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혈통도 되게 많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철없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되게 약간 저의 나름의 원망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이 없었던 때가 불과 이제 한 2, 3년 전이거든요. 불과 2, 3년 전에 왜 나는 다른 친구 주변 동료 목사들은 이제 나랑 또 비슷한 동갑이나 동기들은 막 뭐 아버지가 목사, 할아버지가 뭐 믿음의 2대, 3대의 뭐 어디 원로 목사님이고 뭐 어디에 장로님이고 다 이런 건데 왜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불합리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나의 경력에 커리어에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옛날에 써놨던 거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스치듯이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서와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죠. 스펙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게 주제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써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한눈에 한 장에 보입니다. 2장, 3장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 건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구유와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력서는, 예수님의 스펙은 말구유와 십자가가 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갔는지는 말구유와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구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1차 비하, 겸손이죠. 예수님은 겸손함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2차 비하가 십자가죠. 예수님은 한 번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낮아진 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낮아졌습니다.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로 가장 위대한 희생을 보여주고 이 땅을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스펙이고 예수님의 이력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붙잡았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달려갔던 방향인 거죠. 말씀 앞에 길을 묻고 믿음으로 길을 걷는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겸손과 희생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1 제자 양육도 하고 제자 학교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앞서가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겸손과 희생의 스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스펙이 화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스펙을 다 나열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스펙이 나옵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의 스펙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교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통에 대한 가문에 대한 자랑을 시작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문 중에 명문 지방 중에 명문 지방이에요. 네 번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화려합니다. 거의 엄친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교회에 유대교 유대법당 취업할 때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뭐 별거 보지도 않아요. 이력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원하는 모든 직장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스펙. 거기다가 여기 안 보이는데 로마 시민권도 있었거든요. 국적도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그 원정 출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미국 국적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국적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은 그 당대에서 가장 최강대국의 국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마저 좋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공부 잘하죠. 혈통 좋죠. 가문 좋죠. 종교성도 좋죠. 거기다가 시민권까지 좋아요.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스펙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나열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 다음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 지금 내가 나열했던 이 스펙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나 사도 바울이라는 모든 인간 자체를 전부 다 해롭다고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똥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상 똥이나 마찬가지로 버려도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한참 자랑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펙 다 나열해 놓고 다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때문에 내 스펙은 필요 없다, 다 해롭다, 심지어 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걸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 포인트,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이 제일 졸려온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안 졸리고 설명을 할까? 근데 이거를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알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딱 졸려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신 기술을 빌려왔습니다. 챗GPT 4.0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림 그려달라고 그려주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려줬어요, 진짜. 제가 뭐라고 그려달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장면을 그려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려줬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이거 아니, 다음이요. 이거 푸르나. 챗GPT가 이걸 그릴 일은 없잖아. 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이거요, 이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장면. 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림이 좀 약간 찌부가 돼서 그런데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되게 묘해요. 표정이 노예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명령으로 넣진 않았거든요. 그냥 노예로 일하는 장면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그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본인이 되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노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가서 노예로 팔려가 갖고 노예로 이제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와 해방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쉽게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막 10가지 재앙 내리고 별별 걸 다 해서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또 그려줬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뒤에 파라오가 화를 내고 있고 피라미드도 그려줘야 돼. 이거를 다 썼는데 다 넣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모세가 앞장서고 있고 뒤에 다 뭔가 신나고 행복한 표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못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면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지금 탈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유와 해방에는요,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 아세요? 자유와 해방을 가지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있지 않으면 그 자유와 해방은 전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 그 책임, 그 순종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 본문 잠깐만요.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게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순종이에요. 그래야만 자유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들의 해방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때에야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살아서 주 하나님의 당신들의 주시는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구원해내기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자유를 줬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직접 내 눈과 귀와 내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온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 책임인 거예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해야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지를 못하게 하시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 책임을 안 다했잖아요. 순종하면 들여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들여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다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뭐야, 나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의식주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사막 한복판에서 왜 내가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냐고 라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이러한 음식도 먹었는데, 거기는 이러한 집도 있었는데, 거기는 이런 좋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내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당시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가요? 나 다시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으로 돌아갈래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인 겁니다. 나는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화를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네,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쇼생크라는 단어가 보니까 애굽의 어떤 도시의 이름이, 이집트의 도시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쇼생크는 감옥이거든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 뭐 그런 영화.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영화의 내용과는 관련 없는 영화의 아주 부분적인 부분을 저는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앤디라는 왼쪽에 있는 젊은 남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감옥은요, 굉장히 장기수들, 그러니까 중한 벌을 예를 들어 사람을 찔러 죽였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큰 범죄를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옥을 어떻게 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것과 비슷한 모티브로 나온 영화인 거죠. 앤디라는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 잘 아는 할아버지죠, 그렇죠? 자주 나온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이 레드예요, 레드라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감옥에 오랫동안 사셨는데 도인 같은 거예요. 약간 도인의 이미지입니다. 아, 나는 여기서 자유로워, 난 행복해라고 하는 레드라는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가고 그 감옥 안에 지내고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형기를 살고 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가석방이 돼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이 감옥 안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감옥 안에서 있다가 출소를 했는데 목숨을 끊었던 것일까 하다가 이 레드라는 할아버지, 도인과 같은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저 높은 교도소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시간이 지나면 슬슬 저 담벼락을 의지하게 돼. 이런 말을 이 레드라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레드라는 할아버지도 가석방이 되어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하게 됐으니까 밖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가게 사장님한테 손을 갑자기 들어요.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허락받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이 레드라는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부짖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오줌을 한 방울도 쌀 수 없어요. 제발 제가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일을 마치고 권총 가게를 계속 서성이면서 내가 저 권총을 사서 누군가 한 명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가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내용은 별로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던 그 장면이 너무나 잘 이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의식주라는 것에 계속 붙잡혀 있는 바람에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붙잡혀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교도관들이 하는 규율과 명령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점점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준 그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나에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고 굴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스펙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자기소개서를 보면 무엇이 이 사람을 그토록 붙잡고 있고 사로잡고 있고 이 사람이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쇼생크 감옥에 있던 장기수들처럼 그냥 내가 의식주, 내가 원하는 의식주를 점점 더 풍성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돈의 노예가 돼도 괜찮다. 사람의 평판의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 사람의 인기의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 학벌의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 인간관계의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스펙들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의식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되고 싶은 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20년, 30년 후 내가 가지고 있을, 내가 쓰게 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갔는지,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빌립보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수많은 스펙들을 다 나열해 놓고 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조차도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이와 같은 스펙이 나를 노예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나는 또 누군가를 때려잡아야지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갑자기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게 되고 변화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던, 내가 붙잡고 있던 그와 같은 모든 스펙들은 다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기고, 다 해롭다고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글씨에 나와 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스펙이, 내가 가지고 있던 가문이, 내가 가지고 있던 혈통이, 내가 가지고 있던 시민권이 다 해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요? 스펙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의 스펙은 두 가지였잖아요.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겸손과 희생 중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스펙과 관련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갔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언가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려운 구절인데, 여기서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른 양 비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99마리의 양들, 자기가 속해 있는 99마리 양들을 다 내어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다음에 안고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발견해낸다고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 한 사람 발견해내기 위해서, 세상에 가지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감옥처럼, 감옥의 사슬처럼 붙잡혀 있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찾고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발견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구절,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예요. 스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면 스펙 그럼 다 필요 없는 건가요? 다 해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 스펙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 거기가 회사이든 교회의 섬김의 자리든, 거기 그게 집이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에, 그때에 내가 겸손과 희생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부르심의 상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겸손과 희생이 묻어있는지 묻어있지,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나와 있는 스펙들이 의식주만을 따라가고 있는지. 의식주 따라가는 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아까 쇼생크의 그 할아버지였잖아요. 다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게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행하게 되는 모든 결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겸손과 희생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행해야 하는 결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겸손과 희생으로 어떻게 하셨을까를 점검해보고 모든 결정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스펙의 한 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그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시면 스펙이 되잖아요. 사시면 이력이 되잖아요. 그 이력이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이 두렵다고요?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된다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걱정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본문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가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알아서 높여주세요. 본인이 높아지겠다고 계속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낮아졌고 겸손해졌고 희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를 향해서 발버둥 치면서 내가 어떤 풍성한 삶을 살지에 대한 스펙과 걸어가야 할 길만을 찾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까?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전혀 차이가 나는 구별이 되는 인생을 살까? 주목하기 시작하고 알아서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채워줄 준비를, 이미 여러분들 다 높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12절,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내가 스펙 잡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수동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대로 나는 그 부름의 상을 따라 3장 14절 이후에는 그렇게 나오죠. 14절에는 부름의 상을 따라 달려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1절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스펙을 육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장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의식주죠.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먹고 사는 거, 내가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탈까, 다 자기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불려볼까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스펙은 그곳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은 다 거기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컨트롤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컨트롤 안 됩니다. 일부는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끝을 보셔야 돼요.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끝은 아마 아닐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평생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가 입사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유와 십자가,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세상의 스펙은 난 다 해로, 육신의 것으로 해로 다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되고 싶은 나 채워보겠다고 자꾸 감옥을 향해서 노예 생활을 향해서 빠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 마음속으로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가신 걸음을 우리도 주님 뒷공문이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그리고 바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들었던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